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말씀 통해서 즉각 악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대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 있는 사이에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네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악과 타협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집요하게 이것을 방해했던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야를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큰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몇 개의 방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큰 방들 안에는 제사를 위한 곡식이나 제기나 그릇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원수였던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느헤미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원수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당장 이 도비야의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제자리에 들여다 놓고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원수가 와서 더럽히려고 하면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해 해야 돼요. 원수 도비야가 처음에는 이 한 방을 차지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아마 방 2개, 3개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 차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놔두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맙니다. 마치 우리 몸의 암과 같아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암이 커져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당장 죄를 밖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도움을 입고 살았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자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도 하지 않게 되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자연히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이 없어서 성전이 궁핍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이 안식일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의 안식일에 술토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세상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고 안식일에도 곡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문을 통해서 짐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안식일에 이익 남기는 장사 등이 성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완전히 세속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을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이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주일에 문 열고 장사하는 것이 완전히 보편화됐고요.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 빼먹는 거 보편화됐습니다. 점점 더 세상과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냐고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혼합주의였어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랫동안 괴롭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 이들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이 책망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벗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역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경계로 삼았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그런 왕 아닙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자기 그 나라를 견고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 국가들에서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이 첩으로 삼고 그 여인들이 들여온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손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한 손에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너 하나님 믿지 마라.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늘 너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 근데 그 하나님만 믿어서 돼? 돈도 있어야 돼. 건강도 있어야 돼. 세상도 즐겨야 돼. 적당히 좀 해.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 이거 무리야. 힘들어.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오지만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여기 넘어가게 되면 가차없이 우리를 쳐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탄의 계계와 속삭임을 느헤미야처럼 믿음 가지고 분별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문제, 악과 타협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안식일의 문제, 혼합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를 책망하고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